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제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1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 중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방법,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찬양,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천국, 이런 영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이 사랑은 자유를 얻게 해주는 거죠. 미움과 정죄는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억압을 받게 한다면 사랑, 용서, 사랑은 이제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자, 그래서 8-1회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페이지로는 114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채워야만 하는 존재다. 나눠야 할 부분을 나누지 못하면 마치 동맥경화증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억압에 시달리게 되고,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할 때 마치 영양결핍증에 걸린 것처럼 또 다른 빈곤의 억압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채워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 고통의 억압에 시달리게 되고 마음의 병, 곧 심리적 질병을 앓게 된다. 자, 본장에서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억압을 안고 살고 있을까요? 자, 우선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랑을 줄 대상을 항상 찾고 있죠. 자기의 상처를 싸매줄 뿐 아니라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 뭔가를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사랑을 주고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상처와 억압의 씨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때로는 가족이고, 때로는 친구고, 때로는 아내, 남편이며, 때로는 자녀고, 때로는 부모이고, 때로는 직업이고 취미생활입니다. 때로는 세상 일을 통한 물질적 성공을 기대하기도 하죠. 때로는 방탕한 삶과 쾌락적인 삶을 통해서 마음을 채워보려고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불륜 속에서 마음을 채울 사랑을 찾기도 하죠. 자, 물론 어떤 것들은 잠시 동안 나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울 때의 물질적 풍요는 분명히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건 장기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더 큰 것을 바라는 욕망이 또 생깁니다. 힘들 때 보호해주는 가족은 분명히 행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더 크게 받을 때가 있는 거죠. 분명 아내와 남편은 행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랑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자식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인생을 올인하죠. 맞습니다. 자식은 분명히 행복의 선물입니다. 그 자녀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죠.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는 자식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때가 오죠. 그런데 이때가 안타깝게도 상처를 받게 되는 시점입니다. 돌려받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인 경우도 많죠. 이 모든 것은 행복의 도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억압받게 하는 상처의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파하고 우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속은 다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다면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다가올 상처를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지 못하면 지금의 행복보다 다가올 고통의 아픔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왜 생기는 것인가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받지 못할 때 상처가 생깁니다. 거우는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더 커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그 누구든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일 뿐이죠. 모두가 내가 사랑을 줘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죠. 어느 선에 이르면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점에 이릅니다. 이때부터는 상처가 오기 시작하죠.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언가요? 내 안에 끊임없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내 안에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먼저 채우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눠주기만 하면 나중에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을 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채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채워줄 올바른 대상을 바로 알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지 내 마음에 사랑을 채워줄 대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을 끊임없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을 채워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기대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사랑을 받으려고 기대했다가 상처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목표,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방향을 옮겨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을 달래주고 사랑을 주고 아픔을 치료해줄 대상을 찾기 위해 때로는 불륜을 선택하기도 하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사치에 빠져보기도 하거나 취미생활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해답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순간일 뿐 다음은 더 허전하고 더 고통스러운 억압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에베소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상처가 많아서 우리의 사랑을 바라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공급하시고 채워주는 사랑의 원전입니다. 그는 바로 사랑의 근본이죠. 이 사랑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같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사랑을 줄 수 있고 이 사랑은 상처받은 가족, 자녀,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이웃들을 공급해서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안에 사랑의 그 창고를 채워야 돼요. 내가 먼저 채워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